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게 됐는데요.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보니까 곳곳에 사고가 난 이런 흔적들을 보고 막 비는 내리는데 사고 수습하느라고 막 서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하셨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법적인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연루되면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교통사고 한번 나면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 뭐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뺏기게 되고. 여러분, 이 트래픽 스쿨을 하는 분 가는 것도 그죠? 티켓 하나 받는 것도 이게 법적인 걸로 연결되면 그걸 클리어하는데 또 애를 쓰기도 하고 마음과 이 정신을 뺏기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뭐 티켓 하나 받아오면 집안에 불화도 나고 그죠? 왜 이런 걸 받아왔냐고 욕도 먹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사를 한번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 3대가 힘들다,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송사 3번 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송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랑이 2마리가 싸우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마리는 반드시 죽고 한 마리는 반드시 크게 다친다. 2마리 호랑이가 싸우면 반드시 한 마리는 죽고 끝까지 가니까요, 한 마리는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후유증과 상처가 너무 남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다툼은 가능하면 좀 원만한 합의를 한다든지 미리 그런 소지를 없앤다든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요,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아요. 순진하게 법에 호소하면 다 이게 해결될 줄 알고 때로는 법적인 문제에 우리가 연루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길게 송사가 끌어지면서 힘 있는 사람이니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법률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 가지고 강자는 뚫고 가고 약자는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거미줄과 같은 이 법망 때문에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소액 재판 하나 해가지고 뭐 디파짓 한 돈 한번 찾아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안 하게 되잖아요. 괜히 골치 아프고 힘들고 마음 쓰게 되니까 손해보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케이스는 오픈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건이 종결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게 되고 종결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세워야 되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 끌던 싸움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렇게 질질 끌던 그런 송사가 하나 해결됐다. 그러면 참 그나마 다행이지. 이제부터는 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힘든 일은 뭐냐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줄 알았는데 또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무너질 것 같잖아요. 뭐 조그마한 병도 우리가 고친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되었다. 병원 출입을 계속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는 좀 이제 건강하게 살아보나 보다 하고 이제는 병이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병이 생겼다든지 그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재발되었다든지 그러면 오랫동안 싸워 나가고 이겨 나갔는데 그런 일이 또 끝난 줄 알고 희망을 가졌는데 또 다른 일이 또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덜썩 자리에 주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참 우리 마음이 약하거든요.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2019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뭐 자녀들 문제도 그죠? 좀 애들이 이제 안정돼 가고 뭐 어떻게 좀 나아지는가 보다 하는데 아이들이 또 문제를 가지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요.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한 여자분이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좀 철없을 때 사귀었던 연인이나 또는 헤어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했다면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남편하고 잘 살고 있고 그 이전에 남편한테 얻은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까발리겠다는 둥, 이제 내가 아프니까 돈을 좀 내놔라는 둥,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금방 찾아왔을 텐데 이렇게 영원히 뭐 숨어서 지낼 줄 알았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이 너무 지금의 행복을 깨트리기 싫어서 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막 돈을 주기도 하고 제발 좀 없어져라 그러고 내 눈앞에 사라져 달라 그러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냐고 그러고 그럴 때 나도 애비 노릇 해야 되겠다고 뭐 당신 아들 보이자고 내 아들이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뭐 그냥 겁을 주기도 하고 뭐 어디서 여기서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안 통하니까 또 나타나니까 돈 받고 나서 또 나타나니까 이제는 무릎 꿇고 불면서 막 울면서 막 제발 사라져 달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남자는 또 버티고 서가지고 딱 버티고 가지고 남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애비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피하고 싶은 인격이 나타나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았다고 한다면 2019년도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겁이 나겠습니까? 뭐 소망의 새해, 뭐 연말, 뭐 분주함, 뭐 선물, 뭐 이런 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거래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병은 재발돼가지고 왜 저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내가 끝난 줄 알았던 케이스가 다시 종결된 게 아니라 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가지고 세상에 이게 다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딱 맞닥뜨리고 버티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 인격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인데요. 제일 마지막 절 17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여기 여자가 있는데요. 용이 나타난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영어 표현을 보니까 전쟁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해변가의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누가? 용이.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뭐 용꾼 꾸면 복권도 사고 그러지만 이 성경적인 배경으로 볼 때 용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용이 하는 얘기는 외모적으로 무서워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건 뭐 난폭한 사람이에요. 예, 용이 나타났다면 뜰 수밖에 없잖아요. 무섭게 생겼고 캐릭터가 굉장히 저 사람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분노를 했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리고는 싸우기 위해서 전쟁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그 위용, 그 포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로 나오지만요, 쫄개들이 막 바다 위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뭐 용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짐승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적하려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용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고 막 대들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17절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이 연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배우자의, 자녀의, 또는 가까운 분들의 뭐 질병이나 우환이나 이런 것들이 숨을 콱콱 막히게 만들어서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무릎 꿇고 빌면서 좀 없어져 달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나는 좀 살만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7절을 보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버팀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종류의 이런 인격과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여러분, 그런 근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가 오래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시작된 것이,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을 어디까지 소급해 가느냐면요, 12장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9절부터 12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럼 뱀에 대해서 그 호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마귀, 그 다음에 사탄,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온천하를 꿰는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이 범죄인들은요, 이름도 여러 가지잖아요. 명함도 여러 가지고, 이 사탄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인데요, 존재인데요, 이 큰 용이 옛 뱀이라 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본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디까지 소급시키냐면 창세기까지 소급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듣고 있는데요, 창조에 관한 얘기까지 우리는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하나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계시록에 큰 용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때 옛 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때부터 이 케이스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긋지긋한 송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너무 계속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치를 뜰 정도예요. 제발 좀 물러가 줬으면, 제발 좀 없어졌으면. 그런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용이 내쫓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쫓겼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보셔요. 큰 용이 내쫓겼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쫓겼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쫓겼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다. 그리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그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막 분을 내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내쫓겼다는 거죠. 4번, 5번이나 내쫓겼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엄청난 일이 하늘에서 벌어졌다는 뜻이죠. 이 옛뱀이 옛날에 그 옛뱀, 그때부터 시작된 그 전쟁과 싸움이 지금 종결되었는데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나서 그 뱀이 쫓겨난 사건이 하늘에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쫓겨나게 됐냐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드러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밤낮 참소하던 그 사탄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전공 과목이 뭔가요?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라는 것은 거짓 고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막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을 하고 또 성도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어떤 참소를 했던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욥이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돌아설 인간입니다. 그렇게 욥한테 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과연 욥이 그러한가 하고 생명은 해하지 말고 어려운 일들을 한번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전 앞에서 감히 발언권을 가지고 참소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상황이 그 구약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이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거짓 고소하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씬거리면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장난질을 하고 있던 그가 전공 과목이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감히 그 앞에서 설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만 우리가 그 하늘에서 있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중보의 사역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고 사탄이 참소하는 일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감히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쫓겨 내려오게 되었다고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요 1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가 처음에 있는데요 이 여자가 뭘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다. 태양을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11별이 절하는데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이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들, 그게 다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12별과 해와 달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이 한 여자는 그 배경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해가 뜨면 달은 없어지고 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와 달과 별이 동시에 있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징은 뭐냐면 그런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 여자가 지금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가 해산함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본인은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되지만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된다. 여자, 후손, 사단 있었던 그 등장 인물처럼 여기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용이, 뱀이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을 잡아 삼키려고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용이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바로 삼키고자 하더니 지키고 있는데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나요? 이 1세기 독자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미 어떤 일을 경험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학살한 사건이 기억나시죠? 예.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예수를 집어 삼키려고 여자가 낳은 아이, 교회가 낳은 아이, 구약에서부터 그 여자의 후손이 흘러내려와서 그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그 탄생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뒤에서 장난을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이 광기 어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학살을 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 케이스가 오픈된 이후로 계속되었던 이 싸움의 와중 속에서 물고 물리며 다투고 싸우고 골리앗이 싸우고 다윗이 싸우고 애굽과 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싸우고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낼름 잡아 삼키기 위해서 그 왕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사단이 제일 듣기 싫은 것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잡아 삼키려고 이 헤롯이 남아 대학살 사건을 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뭐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성탄 시즌에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싫어하겠죠. 성탄절의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를 사람들은 자꾸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성탄의 의미, 그죠? 상술과 백화점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임받는 이 연말 연시의 분위기,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도 떼버리고 구원자라는 말도 떼버리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의 탄생,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사실을 사단은 너무 싫어하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흐름과 사조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 땅에 오자마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육신 하셔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셔서 우리가 알기로는 성장하셨고, 태어나셔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태어났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되셨다가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빼고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는 그분이 태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삭제해버리고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아까 보았던 본문의 내용을 가지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그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오래된 이 송사, 이 전쟁, 이 다툼이 종결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그 사탄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탄과 그 졸개들이 쫓겨나게 되어서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씩씩거리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요, 승리해서 그 모습을 천하에 드러낸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쫓겨나가지고 볼품없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괜히 우리한테 분풀이 하려고 하늘에서 쫓겨난 주제에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위에서 쫓겨난 주제에 딴 데 가서 분풀이 하려고, 이미 전쟁에서 진 존재가 여기 와서 해코지 하려고,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게 불과했던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었어요. 케이스가 클로즈 된 거예요. 이미 사건은 종결된 것이었던 거예요. 이 사탄이 위에서 쫓겨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전회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을신도 못하고 함부로 말 한마디 발언권도 없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육신 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그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시고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중보사역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통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사탄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지금 땅에 내려와 있는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버티고 섰지만 허당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뜰 이유가 없는 거였죠. 이미 이기신 싸움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싸운 대상인 사단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와 있는데, 그가 아무리 버티고 서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그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 1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시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난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이 한 유닛으로 되어 있는 한 사건,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탄생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마지막 하늘에서의 전쟁을 치르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하늘에 오르셔서 사탄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거든요. 예수께서는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급하게 올라가셔서 그 하늘에서 아직도 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얼씬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늘에 급히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요한 사도의 관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셔서 전쟁을 치르셨다, 그리고 사단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빠뜨리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그걸 빠뜨려? 그 내가 한 일들 중에, 업적 중에 그거는 꼭 넣어야 될 텐데, 예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아라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 아니야? 그걸 빠뜨리고 내 생애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어?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자기 업적화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궁극적인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치르시는 그 마지막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사탄을 내쫓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만 한다면 내 과거의 업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럽고 내 인생에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삭제되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했다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에서 빠뜨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사탄과 마지막 싸움을 통해서 그를 내쫓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쓰임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19년을 보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 내가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일,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은 떳떳하다, 내가 장례식 치를 때 이건 누가 알아줘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들,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 여러분이 만난 대상, 여러분이 먹어봤던 최고의 음식, 여러분이 가봤던 최고의 관광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 과감하게 삭제하시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연연해하면 하늘에 오를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전쟁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왜 십자가를 빼뜨렸냐?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예수가 하늘에 올라 마지막 하늘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일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르셔서
사탄을 내어 쫓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늘 전쟁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제 사탄이 내어 쫓김을 받아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이 땅에 그 여자로 대표되는 교회가 이 사탄과 이제는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이 12장 6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러분, 이 여자가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 내려왔으니까. 사탄이 무서운 쫄개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내려왔으니까요. 여자가 도망했습니다. 근데 도망한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숨어들어서 있는 초라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장소가 예비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 땅, 이민생활,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는 안전, 둘째는 생존. 첫째는 내가 안전한 장소를 찾고요. 둘째는 내가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생존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게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던진 것은 그냥 피해라, 숨어 있어라, 위험을 도피해라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서 양육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단순히 안전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결, 광야 생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는 안전이 없습니다. 광야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광야 생존 비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양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자각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찌감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자기 방식의 자구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포기하고 등한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의 그 표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거냐. 이 땅에 우리를 광야에 두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비결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큰 용이 내쫓기니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아들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 아들과의 전쟁에서는 그 아들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삼키려고 그랬는데 삼키지 못했고 그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하늘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서 감히 잽도 되지 않는 이 사탄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아들과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들과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이 아들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경제적인 압박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들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아도 죽도록 신실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 광야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데, 사탄의 전략과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심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죽도록 신실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환경적으로 2019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눅들어 있지만, 초라하지만, 문제를 만나 있지만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인간들과 괴로운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양육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260일,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1260일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을까요? 이건 날짜를 헤아리면 어느 날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한정 계속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의 절반은 3년 반입니다. 7년이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완전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3년 반 끊어주셨어요. 3년 반이라는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3년 반이 42개월이에요. 42개월이 1260일이에요. 그래서 뭐냐? 왜 우리들에게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하루하루가 괴로우냐? 1260일만 지나면 된다. 한 해 한 해가 힘드냐? 3년 반에 불과해. 매달 페이먼트가 어려우냐? 42달이면 끝난다. 끝이 있다.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용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여자를 음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42달이다. 매달, 매일, 매년 헤아려봐라. 끝이 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박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게 끝이구나, 너무나 힘들구나, 끝이 안 보이구나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끝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끝이 안 보인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끝이 안 보인다고 계속되는 그 날이 계속되더라도 끝은 있다. 1260일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있다. 아무리 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1260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버텨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그분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여기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조한 것은 사단입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씩씩거려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막 괴롭히려고 하는 그 상대처럼 닮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모습대로 우리가 바뀌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사단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급하고 분내고 성급하고, 그래서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막 난폭하게 굴고 이제 끝이니까 될 대로 되라 막 살면서 이제는 막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고 폭력적이고 막 폭식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폭주하고 이러면서 막 마지막 인생을 막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막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그 사람들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 안 되지요. 병 걸린 사람이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러면서 막 병을 옮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몰려다니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조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조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넉넉하게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스는 끝난 거예요. 그들이 괜히 와서 얼씬거리고 있을 뿐이지 하늘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참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승리한 자들로 판결문을 가지고 이미 이기신 예수의 승리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케 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 누구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승리하시고 사단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 사단을 이용해서라도 양육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 사탄의 그 분노까지도 이용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일에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더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